오늘 이제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7일간의 기간들 속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징조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한 가지 말씀의 경고를 주신 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월권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명령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와 번제를 이리로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 드리고 딱 나니까 사무엘이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은 일곱째 날 7일간의 기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7일간의 기간을 어기지 않았는데 사울이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마음이 질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하는 일이 탈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전쟁에 너무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드린 제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본 대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이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비군 3,000명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탈영과 상관없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은 마치 자신의 드리는 번제가 사무엘이 늦게 와서 드리는 번제가 무슨 큰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그가 했던 행동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번제 드리고 딱 마친 사울에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번제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질책하는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질책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징조와 함께 준 왜 경고 명령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했느냐 가볍게 행동했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이 질책 앞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만 얘기해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집결했다 진쳤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이거 다 남 탓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믹마스에 집결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와서 우리에게 곧 이를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길갈에 있다가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나중에 베냐민 게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동할 때까지도 이 블레셋 군대는 움직일 기미가 별로 없는데도 겁에 질려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상상에 의해서였는지 그가 그리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으려 했던지 그는 지금 블레셋을 핑계로 댔지만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지 않고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약속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늦지 않았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이 내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없고요. 7일 당신은 늦었다고 얘기하지만 7일 이내에 온 것입니다. 지금 날이 이 저물어서 다음 날 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일곱째 날이었고 일곱째 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은 흩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 탓하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이 제사장 사무엘 탓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적군 탓합니다. 남 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남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 지금 사실은 요 했던 말은 사울이 했던 말은 사무엘 앞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확인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남 탓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안 되고 못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상 분석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무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곧 이를 건데 올 건데 공격해 올 건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못했으니까 전쟁 준비 다 못한 거니까 당신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참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궁색한 변명이고 부적절한 답입니다. 상황 파악은 잘했지만 그가 한 변명 어디에도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자비를 간구하지 않고 전쟁의 위협과 압력 속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건 사울이 진심의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랑을 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앞에 있으면 적군이 앞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지 그리고 명목적으로 이제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뽑히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33만 명이 모이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함께 예언하고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영적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이제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들은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어 있을 뿐이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될 다윗의 삶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엘리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여기 주어진 예배니까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지만 기도회 때에 누군가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가운데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려는 열망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다. 사무엘이 함정파고 기다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가 더 안타까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낭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경솔하게 사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까? 만약에 지키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런데 당신이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곧 이제 종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번영을 지켜가게 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장과 다윗 왕국으로의 이동을 이미 사무엘은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온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사무엘은 노인입니다. 힘없이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을 사울이 붙잡아야 됐어요. 회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이 그렇게 천천히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지금 이 집권한 지 2년 차밖에 안 된 셋뱅이 이제 왕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실수했어요. 중요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의 실수를 씻을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잘못했다고 그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범죄하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백성들을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거기에 플러스로 집어넣지 못해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게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을 갔고 사울은 사무엘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망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갈등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뒤로 돌아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른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어 보아야 600명과 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사울은요. 그리고 16절 17절 보니까 게바에 16절 17절 18절을 보니까 베냐민이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있는데 믹마스로부터 세 개의 부대가 특공대가 나와가지고 이 사울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은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길갈은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 받으면서 수치가 물러갔다. 그렇게 굴러갔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대관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 압제 가운데 고통하고 고난받았던 그 세월이 이제 굴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경거망당하게 망령되이 행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이 굴러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왕의 권한이 굴러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나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실수가 우리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굴러가려고 했던 우리의 영광과 굴러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도 다시금 멈추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기로 결단하면 다시금 굴러가려던 것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조급하여서 번제를 드렸고 그것은 상황을 잘 파악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명목상의 행동을 했을 뿐 진심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때에 주님 아버지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